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어제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5절 말씀 한번 다시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제 여기 보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얼굴.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얼굴 되겠다, 또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초상화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있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발견했습니다. 참 온화하게 생긴 이 청년, 얼굴에서 빛이 나고 너무 아주 은혜로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분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의 얼굴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화가가 있다가 사단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찾아서 이제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아이고 마침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화가한테 그러는 겁니다. 화가님, 제가 몇십 년 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에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느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에 노출되고 또 삶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얼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인간에게 조금 더 다가가게 쉽게 인간의 언어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들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생활 현장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의 발걸음, 여러분 발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인간들의 언어거든요. 아, 이렇게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들,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또 종종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얼굴을 감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실망, 절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이건 인간의 어떤 절망, 이걸 표현할 때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 비춘다, 향하신다 라고 할 때는 새로운 희망, 용기, 긍정성, 함께 하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춘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얼굴의 방향은 그 사람에게는 생존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서로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외면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과의 눈 맞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 눈을 맞춰준다든지 얼굴을 바라봐주면은 저분이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딴청을 피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지?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비추사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적어도 내 편에서 하나님과의 눈 맞춤을 해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또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26절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쳐다보다, 비춘다, 그리고 향하여 든다. 이게 점점점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힐끗 쳐다본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든다, 비춘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언뜻 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성령의 보장을 딱 찍어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둬야 될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힐끗 바라보시는 존재가 아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나다. 정확하게 내 사정을 아신다. 정확하게 우리 가정을 아신다. 정확하게 우리의 기업을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둬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첫째,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2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가봅시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 주시기를 안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가다가 은혜 줄게 이게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그 다음 보니까 원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냥 여기 있다라고 그냥 덤으로 사과 하나 던져주고 감자 하나 던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골똘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골똘히 연구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에게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까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얘다 먹어라 받아 먹을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여기 나온 새벽 기도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줘야지라고 우리를 향해서 아주 눈을 탁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잘못을 찾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는 뒤로 감춰주시는 하나님, 내려놓으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대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하나, 내가 다시 은혜를 주마.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 편에서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홀로 살아가야 될 거요. 하나님과 동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정확한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마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별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려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책임 추궁이 아니라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신다. 26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와서 항상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기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안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특별히 두 단어만 뽑으라고 한다면 행복 그리고 번창. 너희들 가정이 번창하길 바란다, 너희들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샬롬. 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인사는 받아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질 않는다. 그럼 그 인사는 중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인사를 한 사람이 굉장히 겸연쩍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때, 이 강대상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때 하나님이 또 너희들 가정에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인사는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 맞춤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사하실 때, 아니 높으신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황송해서 나가서 우리가 그 인사를 더 큰 맞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인사를 외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할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게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샬롬의 인사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나오는 게 저주라고 그랬죠.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저주는 여러분에게 갑니다. 만약에 저주를 했다, 상대방이 그걸 받는다 해도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 인사를 또 받지 않는다. 그것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여러분 입에서는 저주가 나갈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행복, 건강, 번성 이게 나가야 될까요? 이걸 담아놓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기를, 하나님의 단어가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샬롬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샬롬을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 말로 인사 안 받고 그냥 외면하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럼 그게 누게 된다고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하루에 10번씩 해도 부족해요. 왜? 내가 복 받는데, 그 사람이 복 안 받으면 그게 내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일지라도 오늘도 나가면서 샬롬,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로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은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했죠. 제사장이 이렇게 강복을 합니다. 중간에 서서 중매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강대상을 통해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강복할 수 있는 의무와 직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정말 병이, 질병이 하나도 없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하루를, 아니 일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을 향해서 바꿔서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져질 기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져질 기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가정 가정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내가 가자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줄 믿사오니 주님, 가장 귀하고 복된 강복선언,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